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도서 9장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이 읽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전도자가 회의적인 태도를 가장 많이 보이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을 전도서의 핵심인 인생의 한계라는 현실과 연결해서 다루고 있죠. 인생의 한계, 죽음, 다 절망적인 그런 말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동일한 운명을 맞게 된다 하는 현실이 사람으로 하여금 고뇌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는가? 길면 길고 짧다면 짧다 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다 끝이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는 동안에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또 관찰하고 성찰한 끝에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엄청난 발견이죠. 우리는 그냥 쉽게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은 혼자 고민한 것이고 그 차이는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만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세상을 바라볼 때, 또 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는 앞에서 본 대로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또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또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쉽게 말할 수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분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이죠.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 가운데 가장 크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시편 115편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했고 시편 135편 6절에는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사람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장차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이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정말 창대한 것이죠. 죽음을 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은 달라져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받는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저도 우리 딸을 향해서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얘가 제일 부러워. 우리 딸이 제일 부러워. 왜?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는 걸 저도 알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겠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냥 맨날 암송구절로 외우지만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얻은 그 사랑이 분명한 것이고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 확고한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 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 백성들, 또 의인과 지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돌보신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명기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 안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참 모습만 봐도 아름답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오묘한 말씀이죠. 결국은 사랑이다 하는 그런 얘기. 2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기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똑같은 종말을 맞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죠. 인간이 그 삶과 상관없이 죽을 때는 다 똑같다. 인생의 한계 여기서 또 느낀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과응보의 원리를 많이 생각하죠. 뭐 그렇게 다 살지도 않으면서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의기는 복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게 그대로 다 일어나지는 않는다. 더 나아가서 악인이 의인의 상을 받고 의인이 악인의 벌을 받는 모순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 전도자는 이러한 인생의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조되는 인생의 양식을 본문에서 묘사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죄인,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이런 구분이에요. 도덕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이렇게 딱 구분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다 세상에서의 외형적인 현상들을 두고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어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결국 다 죽는다 하는 거죠. 이 현상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과 욥처럼 의인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악인도 물질적 부여를 복을 누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많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또 아합처럼 악인이 전쟁에 죽기도 하고, 요시야처럼 의인이 전쟁에 죽기도 하는 수많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어쨌든 죽는 건 매한 가지다. 그 말씀입니다. 3절에서 또 전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을 또다시 부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얘기만 봐도 전도자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이 명제 앞에서 참 많은 고뇌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구나 그럴 거예요. 죽음이 앞에 오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뒤에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제사에 충실한 자나 충실하지 못한 자나 동일하게 죽음으로 마치게 된다. 이 사실을 전도자는 악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죠. 본인은 이거 공평하지 않다 생각했겠죠. 인간의 한계, 여기에 부딪히니까.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하는 그 창조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보면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부패한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죄, 죽음, 이건 가장 큰 불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명제를 놓고 볼 때 죄, 불행,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걸 알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죠. 또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씀의 필요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심령의 변화와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의 변화의 가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죠.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 사이에 생명의 말씀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는 거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을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냐.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겠어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인생이 비록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에 비해서
소망이 있다. 그래도 사는 게 낫다.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잠언이에요. 이게 사실 모순적인 표현이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에서 개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성경의 개는 다 부정적인 의미로 나와 있어요. 반면에 사자는요, 고귀한 지위예요. 힘이죠. 근데 삶과 죽음이라는 이 수식어가 이 둘의 지위를 바꿔버린 거예요. 개처럼 살아도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말은 뭡니까?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동물의 왕 사자보다 개 같은 짐승의 삶이 더 낫다. 그 이유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죽어버리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자라 할지라도. 죽은 사자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다른 짐승의 먹잇감이 될 뿐이니까.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않나. 또 본문에서 모든 산자가 소망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산자의 소망. 이건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보니까 산 사람에게는 그래도 아직까지 불행을 피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해보니까 끝나는 거니까. 산자에게만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숨쉬고 있을 때 구원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 암시한 것이고, 또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여주신 제사제도, 성막제도, 성전제도,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죠. 이게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죠. 5절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지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즉 산자는 아무리 아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의식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을 알아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죽은 자는 그 어떤 지적인 의식도 없다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가치관이 반영된 말씀입니다. 다 끝나는 거니까. 두 번째 차이는 인생의 기회죠.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 죽은 자는 상을 받고 그 이름이 기억되는 복을 누릴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 나오는 거죠. 사랑과 미움과 시기라는 그런 인간관계의 형성고리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죠. 뭐 좋든 싫든 간에 그에게 돌아갈 운명이 몫이 아무것도 없다. 사랑도 못해요. 미워도 못해요. 시기도 못해요. 그게 다 희노애락이에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 분복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 그게 죽은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자들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바쳐진 죽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속담을 인용해서 살아있는 것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다, 살아있다 하는 것의 가치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죽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가치를 알기에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음은 세상이 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을 통해서만 참된 생명이 주어지고 영생의 길로 인도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영적인 삶이죠. 또 죽음에 앞두고 영생을 소망하며 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임을 믿고, 삶이나 죽음이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삶과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고, 돌아갈 때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이 인생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 사랑받는 인생이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희로애락의 감정 가운데 살고 여러 부침이 매일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생각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되게 그렇게 믿게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직까지 인생에 정말로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 아침에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고침받아 주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가치 있는 하루, 사랑이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믿고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